마태복음 1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람을 낳고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네, 성경을 보면 계속 뭘 낳고 이거를 내가 왜 보고 있지? 지금 여러분들 그러고 있죠. 아마 이 성경을 보면은 좀 되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족보잖아요. 계속 누굴 낳고 좀 족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왜 이걸 통해서 말씀을 왜 이걸 나눠야 되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도대체 이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찾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도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졸립죠? 도대체 뭘 하고 사시는지.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한다고 그런다 치고 지금은 뭘 춘곤증인가요? 약간 봄이 와서 그러나?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딱 어디 놀러 가기 좋은 날씨. 지금 오늘은 좀 나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부터 30도라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날씨 좋은 날 여러분들 좀 밖에 나가서 좀 제발 좀 노세요. 어, 여러분들 보고 맨날 좀 쉬어라. 좀 공부만 너무 하지 말고 쉬어라. 어차피 공부는 안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좀 쉬어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쉬는 게 뭐냐면은 방에 딱 들어가서 핸드폰을 켜고 이제 SNS를 한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PC방을 간다든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좀 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왜 그거 하면서 또 이제 머리도 써야 되고 오히려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되게 좀 피폐해지는 약간 좀 피폐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날 좋은 날 나가서 또 환기도 시키고 여러분들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은 피부가 약간 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창백해요. 맨날 방에만 있고 맨날 그 형광등 아래에만 있어서 그런지 하얀 게 아니라 창백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밖에 나가서 좀 광합성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 볼 때마다 좀 너무 마음이 아픈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좀 이렇게 날 좋은 날은 좀 밖에 나가서 뛰기도 하고 우리 태성이는 못 뛰죠. 예, 뛰어야 되는 사람이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 제발 좀 밖에서 열심히 뛰고 좀 행복하게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좀 그렇게 영육가의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드디어 종강을 했습니다. 봄학기 종강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이제 종강을 하면 이제 뭐가 시작되어지냐면요.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저희 여름 훈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름 훈련들이 이제 다음 주 한 다음 주는 아니군요. 이제 6월 4일 이제 교사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서 여름 훈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주어지는 훈련들이 뭐 WRC가 있고요. 이제 청소년 학예 수련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랩넌트 스쿨 있고요. 그 짧은 3주의 방학 기간 동안 뭐 그렇게 훈련이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중3 이번 중3이 지금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산 전도사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중3 졸업 캠프는 완도를 가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이면 차라리 캐리비안 베이를 가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가서 열심히 뭐 수영장도 갔다 오고 아니면 에버랜드를 갔다 오든지 그래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 인원이 많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냐 지금 이런저런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3 졸업 캠프도 있고 많은 훈련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냥 흘려 떠내 보내지 마세요. 그냥 많은 훈련들 가운데 그냥 있구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훈련에 잘 동참하셔서 인생의 정말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많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거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광고를 제발 좀 잘 들으세요. 광고를. 어제 청소년 전도신학원 이제 저희가 페스티벌을 종강을 하는데 우리 광고를 못 들은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어제 산업선교회 때 성가대를 써야 되는데 분명히 산업선교회 성가대가 강서청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주청신이 아니잖아요. 강서청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웬 이상한 애가 한 명이 성가대 다 일어났어요. 딱 일어났는데 한 명이 갑자기 3층에서 팍 뛰어내리는 거예요. 누구지 보니까 우리 교회 랩런트인 거예요. 제가 왜 저기 서 있지? 한번 영상을 봐보세요. 누군가 한 명이 갑자기 뛰어내려가요. 누가 서 있지? 보니까 저희 교회 랩런트예요. 근데 미처 뛰어내리지 못하는 두 명이 거기 서서 처음 불러보는 찬양을 본인이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불러봤어요. 야, 니네들 거기 왜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인 줄 몰랐어요. 광고를 안 들었던 거겠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 때는 이제 연합성가대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 서야 되거든요. 연합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연합성가대 복장이 뭐였냐면 검정 옷이었어요. 검정 옷이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검정 옷을 챙겨오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대요. 몇 날 며칠을 이야기를 했는데 못 들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성가대 섰을 때 검정 옷 없는 사람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앞에서 얘기했는데 못 들었어요. 어떻게 됐냐? 아침 8시 반에 저한테 전화 와서 전도사님 옷 없나요? 그래서 제 옷을 빌려 입어서 올라갔습니다. 검정 옷을. 심지어 그런 어디 구석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센터에 서서 그것도 제일 앞에 센터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는데 한 아버지가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저 옷은 제 딸의 옷이 아닌데 왜 저 옷을 입고 찬양을 합니까? 제 옷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제발 광고를 들으세요. 광고를 못 들으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아요. 이상한 데 서 있고요. 준비해야 될 걸 준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습니다. 여름훈련 한 달 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달 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리 박아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상한 행동하지 않으려면요, 광고를 잘 들으시고. 그런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어제 갔다 오는데 정말 분위기 너무 좋았고 참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다 같이 갔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앞에서 소심한 줄 알았거든요. 앞에서 네 형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클럽을 만들어 막 이렇게 뛰면서 막 어깨 모르는 애들하고 어깨 동무하면서 막 열차놀이 하고 있길래 쟤들 왜 저럴까 싶었는데 어제 참 되게 은혜 가운데서 좀 잘 다녀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분위기 풀려고 좀 이야기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뭐가 나오냐면요, 족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조금 특이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당연히 모든 이름이 다 특이해요. 우리가 부르기에는 다 특이한데 여기에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예전 우리 이제 조선 시대를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 남성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였기 때문에 남자만 인구로 셌어요. 여자,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은 인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나온 인구수가 6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출애굽을 했던 사람이 6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60만 명이 순수하게 20대 때부터 40대 이전의 그 남자들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고 일명 말하는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60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노인들, 어린 아이들, 여자들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때 나왔던 인구수가 아마도 전체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을 다 합치면 250만 명에서 약 3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간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와, 이 정도로 완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갔다? 아, 그럼 이 여자들은 뭔가 한 시대 획을 그었겠네?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이었겠네? 라고 생각할 텐데요. 아니요, 오히려 이 족보에 나온 여자들의 모습은요, 이들은요 원래 사실상 족보에서 숨겨져야 될 비참하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사람들의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와이프였던 사라, 이삭의 와이프였던 리브가 되게 성경 안에서 비중을 크게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데요. 바세바라는 이 여인, 그리고 이제 제일 뒤에 이제 마리아까지 5명의 이름이 들어가요. 정말 들어가면 안 될 사람들의 이름인데 들어간 거예요. 이 여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죠? 특징이 뭐냐면요. 이 여자들은 대부분 약간 좀 성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와, 다말 뭐 이런 그냥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요. 다말이 누구냐면요. 유다 우리가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 사람이 아들을 얻고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남편들이 2명이나 죽었어요. 유다의 아들들이 2명이나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은 창녀로 분장해서요. 유다의 씨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잠을 잡니다. 다말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분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죠.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에서 기생일 하던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에서 기생일 하던 사람이에요. 룻은요? 룻은 이미 남편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방 여자예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다시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어요. 바세바는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요?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속아서 다윗과 잠을 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성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죠. 이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어요. 라합 같은 경우는요. 어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은 사실상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룻은요. 룻은 원래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하면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왜냐?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 완전히 선민 사상에 찌들러 있던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그런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넣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욱더 드러냈어요. 더욱더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바세바라는 이름 자체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지금 취했던 저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가 원래 있었어.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 그런 분에게서 이런 핏줄에서 그런 예수님이 온다? 상상도 못 하겠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숨겨야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조상들 가운데 창녀가 있고요. 기생이 있고요.
여러분들 조상 가운데 뭐 어디 여러분들이 맨날 놀리는 그 우리 어떤 친구가 맨날 우리 흑인 친구 보면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들을 막 함부로 하고 막 이제 그런 말 하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 조상들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야 너 니네 조상 뭐 창렬하며 이렇게 이야기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숨기겠죠. 오히려 더 숨기겠죠. 근데 굳이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서 이런 수많은 문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왜 굳이 예수님이 그걸 집어넣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족보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족보에 왜 집어넣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그 이유는 뭔 줄 아세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시니까요. 그래서 죄인 가운데 있는 왜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냐? 예수님이 나중에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의사 그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정말 병 없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겠냐? 나는 그와 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선민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족보 가운데서 그들의 이름을 굳이 나타내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 나는 그들조차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의 모든 수치와 모든 죄악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재산을 200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만큼의 능력이 돼야 돼. 200조? 여러분들 일평생 살면서 100억도 못 벌 거예요.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좀 성공한 친구들 있으면은 그나마 좀 100억을 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일평생 살면서 100억이란 돈을 만져보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자기 재산이 270조인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면 만약에 구원의 기준이 항상 이야기잖아요. 외모라고 했을 때 외모의 기준을 차원으로 둔다면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의 기준 외모를 칼이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칼이나 들고 다니셔야죠. 어떻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능력, 외모 이런 것들을 구원의 기준으로 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는 수치와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인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절대 택함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나는 너희들 같은 그런 죄인들조차도 너무 사랑해서 구원할 거야. 너희들 지금 때로는 부족해? 연약해? 수치스러운 게 너무 많아? 죄악 가운데 있어? 괜찮아.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의 피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보냈잖아.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성경 가운데 절대 족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 사람들을 집어 넣으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그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핏줄 가운데 내가 보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능력, 구원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그거와 상관없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 더러운 족보 가운데 굳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더러운 자들조차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의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수칙 가운데 들어가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잖아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한 명의 이제 좀 이제 저희 교회 식구는 아니고요, 한 명의 이제 아는 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좀 포럼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는데, 일반 평신도예요.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왜 자꾸 예배를 버리고 포기하고, 왜 그런 길로 자꾸 갑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래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나요? 예배하는 게 늘 즐겁고 예배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이 올라온 이 친구들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올라왔을 때는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예배 찬양하고 몸 찬양 너무 좋았대요. 지금 어때요? 일단 머리 받고 자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신하고 노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신하고는 어떻게 해서든 안 오려고 하고요. 교회 일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지금은 어때요? 네, 교회 오려고 하면 안 와요. 오라고 하면 친구가 약속 있는데요. 찬양팀 연습해야지, 약속 있는데요. 이제 약속이 있다라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연락을 안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냐 잘됐냐? 아니요. 당연히 이 시기를 당연히 겪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나약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너무나도 나약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꾸 등지고 떠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그 죄조차도 괜찮아. 너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나에게 돌아오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족보에 굳이 이 이름들을 집어넣어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너희들의 그런 모습들조차도 다 알아. 너희들이 때론 실수하고 때론 넘어지고 그런 거 다 알아. 하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나면 내가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게. 너희의 능력,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왜 뭐 족보에 뭐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 있대? 아니요. 그 족보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길 원하고 너희들에게 은혜 주길 원해. 너희들이 이 예수 이름 붙잡고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것밖에 없어요. 능력, 노력, 외모, 힘?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태성이한테 만약에 태성이가 축구를 하잖아요. 태성아, 너는 축구를 하니까 내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너는 메시만큼 해라. 절대 못하죠. 메시는 한 시대가 아니라 축구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인데요. 그만큼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네, 불가능하겠죠.
왜냐 메시는 저 나이 때부터 리그를 씹어먹고 다녔거든요. 저렇게 부상도 안 당했어요. 근데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굳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더럽고 추악한 족보를 드러내면서 보여준 이유? 이들의 죄 가운데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들을 나는 구원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리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